결혼에 관한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으로 시작해서 이제 가정, 그리고 교회까지 왔습니다. 결혼은 자연스럽게 가정을 낳고요. 그리고 가정은 교회의 핵이자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관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또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신적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교회의 원형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의 원형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결국 땅에서만 존재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만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결혼, 그리고 가정,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까지 하나의 줄로 연결된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이 결혼의 원칙과 표준과 또 법칙에 따라 결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시고요. 아담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실 때는 이미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결혼과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동일한 적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남편들에게 적용하죠.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의 목표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적용을 하죠. 22절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23절, 24절까지는 아내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 시작. 아내들이여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 한 생명이 된 관계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생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것, 자신의 몸, 생명, 죽음뿐만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주신 모든 것,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통틀어서 사랑이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고 생명이고 교회의 존귀함과 영광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3장부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강조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3장 17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 다음에 아주 놀라운 찬송을 합니다.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바로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누군가가 교회를 뭐라고 해도 손가락질해도 교회의 존재는, 교회의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동일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품에 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이미 1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바울은 찬양을 합니다. 또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20절부터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로 교회의 영광인데,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밑줄을 많이 긁고 감동을 받아야 할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거의 백지 상태로 내놓고 거의 어디다 줄을 많이 쳐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이제 성도들을 망치는 지름길이죠. 그런 것에는 줄을 긋지 말고요. 바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줄을 그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도 소개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이유는,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그리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우리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2장 6절.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세상.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9절이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영원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 하신 모든 것, 지금도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 원리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그리고 지금 이 사랑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결혼한 남편들에게 그리스도적인 사랑과 그리스도적인 지도를 적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님들,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감히 우리가 뭐라고 주님의 위치에서 주님의 역할을 남편에게 적용을 하다니. 그러나 당사자인 남편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일까요? 얼마나 부담일까요? 아니면 영광으로 다가오실까요? 영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담이겠지만 그리스도를 알면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적용입니다. 반대로 적용해보죠. 아내들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적용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불편합니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이건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이건 영광스럽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지체가 그래요. 모든 지체가 머리의 통제를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머리가 우리 지체보로, 몸보로 오른손을 들라 하는데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왼손을 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순종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자, 어차피 이 사랑과 순종의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미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지난주에 우리가 서론으로 가정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장에서 잠깐 나눴잖아요. 우리 여성 목장에서 잠깐 나눴어요. 우리 여성 목장에서는 기대감이 1도 없어요.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어차피 사람은 안 변할 거고, 우리는 너무 달라. 안 맞아. 안 통해. 국제부부야. 로또야.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거 부부 세미나를 다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고민이 들었어요. 고민이 됐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정 가운데, 부부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남편의 위치와 역할 가운데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의 위치와 역할 가운데 가장 핵심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제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잖아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뭐예요? 남자는 사랑, 여자는 복종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바울이 3장에서, 에베소서 3장에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모든 성도에게 다 이미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전체를 향해서 오늘 우리 박평주 집사님이 이제 기도 가운데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인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랑은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다 알아야 하고 그리고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복종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해요. 이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치기로 남편은 사랑, 아내는 복종으로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도 순종할 때가 있어요. 복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순종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남편이 머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 때는 아내가 더 영적으로 정말 영민하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면 남편이 아내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무조건 남편이기 때문에 내 말 들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내가 남편을 돕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절대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이미 둘 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요. 둘 다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남편을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적 사랑을 적용하고요. 아내에게는 교회의 위치에서 교회적인 복종과 순종을 적용하시고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지배적인 원리는 뭐예요? 사랑과 순종입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적 사랑을, 자녀에게는 역시 복종과 순종을 적용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가정 안에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가정의 원리는 사랑과 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과 순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십계명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너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원리와 정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겠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순종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반드시 그 사랑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가 2025년이라는 새로운 이제 시간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감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우리가 2024년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쵸? 여러분 꽃길만 걸으셨나요? 2025년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뭐예요? 아, 정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딱 입구에 왔을 때 진짜 이제 그 땅 들어가서 정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광야를 지나면서 고생을, 요즘 속된 말로 개고생입니다. 개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성경이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을 강조했습니까? 이 정도의 땅이면, 그리고 그 땅은 심지어 영적인 가나안,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여기서나마 너희들이 정말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라. 그러면 입구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7 족속들 다 몰아내고 깨끗하게 정비된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꽃길만 걸어야 되는데 왔더니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밟는 만큼만, 너희 발로 밟는 만큼만, 너희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 만큼만, 이긴 만큼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한 만큼만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몰아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땅이 결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바로 사랑과 순종입니다. 여기에 믿음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그 뿌리가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믿음 따로, 사랑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서로 가장 핵심적인 공통적인 본질이 있어요. 그게 같아요. 사랑은 잘하는데 순종이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이 같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사랑엔 거짓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알아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들어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또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무례해요. 갈수록 무례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시대에 사랑으로 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공의와 정의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계속 흘러보내요. 사랑은 적극적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바랍니다. 사랑이 얼마나 총체적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녹아 있습니까? 반면에 지금은 전문인 시대입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먹고 살 수 있고요. 영웅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체능을 보면 운동 한 가지만 잘하면 그가 인성이 어떻든, 그가 성품이 어떻든 그는 영웅이 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한 가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모든 성품과 인격이 다 들어있는 온전하고 완전한 인격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인 이 사랑과 순종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가정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왜요? 가정은 교회의 핵이고 가정만큼 이 사랑과 순종을 적용하고 훈련하고 배우고 자라가기에 좋은 환경은 없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낳고 키우고 훈련시키기에 가장 좋은 인큐베이터 같은 혹은 학교 같은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어디서 그 백성들을 낳았죠? 애굽에서. 그냥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게 하는 인큐베이터입니다. 그리고 나아서 어디에서 그 백성을 훈련했습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가정이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 사랑과 순종을 어디서 훈련한다고요? 교회에서.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가정이 바로 사랑과 순종을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7위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7위. 이 7위 역시도 교회에서는 안 되지만 가정에서는 돼요. 가정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 사랑과 순종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아주 독특한 장치들을 두셨어요. 교회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없는 것이 가정 안에는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랑과 순종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전제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정은 사랑과 순종을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은 가정을 세운다는 개념보다는 집을 세우죠. 보이는 건물로서의 집을 세우는데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신의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몸에 배고 이것이 제2의 나의 본성이 되고 성품이 되어서 이 원리와 정신에 의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와 부부 관계와 믿음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출생하면서부터 한마디로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의 결혼과 결혼으로 시작된 그 가정 안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짝지어 주신 다음에 이 둘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으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요 한 생명이요 마치 하나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둘이 합하여 한 몸과 한 육체를 이루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알아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라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고 허락된 어떤 본능적인 것들을 여기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남남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결혼과 더불어 어느 날 한 이불을 덮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되게 신기하잖아요. 막 30년 동안 그렇게 남남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둘도 없는 가까운 관계가 되고 마치 내 몸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안에 심어놓으신 특별한 장치입니다. 물론 동물들에게도 있지만 사람들과는 다르죠. 이것만 있나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사랑과 순종을 알아가고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부모에게는 모성애와 부성애를 주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죄와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자기 자신보다 오히려 더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마치 뭐 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담도록 심지어 패역한 부모도 자기 자식만큼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도록 그런 마음을 부모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고 자녀들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의 삶을 배워가는 것이죠. 반대로 자녀들에게는 또 어떤 마음을 심어 놓으셨나요? 부모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과 안정감을 자녀의 본성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단치고 혼내고 훈계해도 어때요? 부모를 떠나지 않고 그래도 엄마가 좋고 그래도 나는 아빠가 좋아. 그래서 부모에게 매달리고 오래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잠시 부모가 자기를 떠나기만 해도 불안해서 울어요. 어제 아마 건욱이도 봤을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아버지와 어린 자녀 둘이서 엄마 없는 어린 자녀 둘이서 식사를 하다가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우니까 어린 딸이 막 칭얼대면서 울더라고요. 아버지를 그렇게 찾아요. 아버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바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떠나서는 잠시도 평안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와 함께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그래야 되는데 교회는 어때요? 야단치면 다 나가잖아요.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요, 치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잘못을 야단치고 훈육해도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사랑과 복종, 순종을 훈련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 원리예요. 알고 있는 원리라면, 그러면 실제로 우리 가정이 부부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또 상정과 종, 혹은 뭐 직장 생활이라고 적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 사랑과 순종의 원리가 잘 적용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되십니까? 우리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다 적용을 하면 됩니다. 둘 다 해당이 다 될 거예요. 한 가지에만 적용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내들이 원하는 남편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반대로 남편들이 원하는 아내들의 순종은 어떤 형태의 순종일까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지척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어차피 1시간도 안 돼서 이럴 거잖아. 이게 하루만 갔으면 좋겠다고. 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는 뭘까요? 반대로 자녀들이 원하는 부모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원하는 순종의 모습은 어떤가요? 반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바라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랑입니까? 우스갯소리로, 이건 우스갯소리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그 세미나 중에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세미나겠죠. 자녀가 잘 되는 집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부모의 인상이 좋거나, 이제 두 번째가 충격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집 자녀들이 잘 된대요. 이 말을 듣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미안하다 있어서. 자, 우리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노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세미나도 많아요. 뭐 부부 10계명, 부모와 자녀 10계명, 사랑하는 법, 순종하는 법, 자녀 양육 잘하는 법,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여러분도 안 해봤겠어요? 막 냉장고에다도 붙여놓고 지금도 나름대로 얼마나 이렇게 말씀대로 사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제 새해가 되니까 또 계획 세우실 거잖아요. 오늘 말씀 듣고 또 계획 세우실 거잖아요. 그래, 남편으로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적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정말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훈육하고 정말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세웠습니다. 근데 혼자만 계획 세우면 뭐합니까? 파트너가, 상대방이, 자녀가 콧방귀도 안 끼고 오히려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태도가 영 냉담하고 불량하면 어때요? 그냥 순식간에 다 집어쳐? 필요 없어. 그러면 안 한 말도 못하고요. 혼자 상처받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그렇게 또 1년을 보냅니다. 물론 이런저런 팁이나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사실 되게 부분적이잖아요. 부분적입니다. 사랑과 순종과 믿음,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 본질인 사랑과 성품을 아담 혼자서는 알 수도 경험할 수도 드러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 혼자서 어떻게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함께 나눌 아담과 같은 동일한 인격적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 셋, 사랑, 믿음, 순종, 통틀어서 신앙.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인격입니다. 우리의 어떤 단순한 행동이나 행위나 방법론이나 이벤트나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 어떨 때는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못 할 수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타락한 본성이 가장 힘든 것, 불가능한 것, 뭐겠어요? 순종,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자연인은 복종이란 말만 들으면 막 알레르기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쾌해집니다. 괜히 불쾌해져. 성탄절날 연우가 왔어요. 연우가 왔어요. 인우는 막 아직 말을 못하니까 연우가 왔는데 한두 달 됐는데요. 달라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달라졌냐면 연우가 말끝마다 안자를 붙이더라고요. 안. 연우야, 주일날은 무슨 날이야? 가르쳐줬어요.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이야 라고 가르치면 연우의 답은 뭐예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배 안 드리는 날. 모든 말에 안자를 이렇게 따박따박 붙이더라고요. 반대로 말합니다. 누가 가르쳐줬나요? 아버지가 하고 엄마가 비싼 돈 들여서 그 안자 써라고 가르쳐줬겠어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런 건 알아서도 잘도 배우고 적용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뭐 불순종하는 법 배웠나요? 안 배웠는데도 너무너무 잘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뭐도 하고 좋아하는 것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순간 기분은 좋아도 얼마 못 가잖아요. 얼마 못 갑니다.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1년 365일 막 이벤트로 상대방을, 파트너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자, 사랑의 본질도 인격이요. 믿음의 본질도 인격이요. 순종도 어떤 대상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첫째 계명에 대한 연장선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인격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계명이 안 되면 순종은 불가능한 얘기. 명령 하나에 대한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신격과 인격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그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제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귀를 뚫고 내가 정말 기꺼이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 왜 나왔을까요? 불순종.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기계적 순종을 하게 하셨다면 타락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유의지 없는 순종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계가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만약 인격적인 존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기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자유가 생겼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애굽에서는 자유가 없었어요. 출애굽 이후에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 말은 구원은 자유를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자유가 생긴 거예요.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동반해요. 자유케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건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문제예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로 살던 그들을 구원하시되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떠하심을 만천하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내리셨고요. 심지어 그걸 보고 여호수아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그걸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니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멀리서 듣고 보고 우리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녹아내렸다. 상천하지에 니네 같은 신은 정말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하나님 정도면,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성품 정도라면 기꺼이 섬기고 순종할 법도 한데, 그러면 잘되고 샬롬을 누릴 법도 한데,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셨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 버리고 합니다.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자유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구원받은 자가, 사랑받은 자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릴 것인지, 아니면 의에게 우리의 몸과 지체를 순종으로 드릴 것인지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성화입니다. 사랑의 본질도 인격이고, 믿음의 본질도 인격이고, 순종의 본질도 인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인격 대 인격 당사자가 인격적으로 가장 깊은 관계일 때,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입니다. 하나. 삼위일체가 그래요. 삼위로 각각의 인격과 신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삼위께서 본질이 같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한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일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됨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가운데 나타나서 두 인격이 한 몸, 한 생명이고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이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는 늘 딜레마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조차도 영을 인정하고 믿으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수치로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보이는 육체를 신뢰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깊이 알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안다면 교회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 정도, 이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짜로 알면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 진리를 육체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게 바로 부부관계예요. 두 인격이 합하여 한 몸이 되고 한 육체가 되어라. 그래서 이제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 몸이 되고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에게 비유하고 이걸 비밀이요 신비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남편의 사랑이든 아내의 순종이든 핵심은 뭐예요? 인격입니다. 인격.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든 자녀가 부모에 대한 순종이든 상정과 종의 관계든 핵심은 인격입니다. 근데 뭐가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인격이 제일 어려워요. 아마 제가 인격 이야기해도 여러분 아마 막 감이 안 올 거예요. 이게 눈에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지니까. 정의하기는 쉬워요. 지정의, 인격. 쉽지만 인격적이기는 어렵습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 가장 좋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 가장 싫어하면서도, 실상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기가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어떻게? 나의 한 주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주로 시간을 보내세요? 뭐하고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편안하세요? 사람들이 점점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혼자서는 사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아니면 기계하고 내가 내 맘대로 조작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기 쉬운 상대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핸드폰 손 안에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조작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AI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수로 숫자로 이루어진 기계하고 같이 있죠. 반대로 사람하고 있는 것이 제일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것이요. 사람하고 있는 것이. 함께 있어도 관계를 맺어도 피상적이죠. 피상적이란 말, 피상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했고요. 그동안 시편 23편 강의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상적 신앙입니다. 피상적이라는 말은 되게 형식적이다. 혹은 깊이가 없다. 인격적이지 않다. 혹은 본질적이지 않다. 뭐 그런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관계를 다 깊이 있게 맺지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인격적으로 맺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곳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가 피상적 신앙 가장 경계하는데 지금의 시대가 그래요. 갈수록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점점 인격과는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격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인격보다는 기능을 더 우선시하고요.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나 그런 것보다는 실력이나 능력을 더 앞세우게 되는 이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성경을 뭘 우선시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이르게 하나니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의 존재와 됨됨이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끝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두루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일이 뭐겠어요? 감독의 직분 가운데 뭐가 있죠?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시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합니다. 그래서 창조기사를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굿입니다. 그 굿이 바로 선이에요. 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게 합니다. 충분히 갖추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존재와 인격적인 면에서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로서 그 존재가 해야 할 일들, 그 일이 선한 것이죠. 그 일을 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게 합니다. 바로 성경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입니다. 신앙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다 인격을 전제합니다. 기도와 예배,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 그의 성품과 그의 어떠하심과 그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앞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신격을 먼저 충분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행위, 바로 기도이자 예배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그분의 신격 앞에, 인격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함이 없다면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그냥 우상숭배에 불과한 거죠. 우상숭배. 말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 지난 옛날에, 그래서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기 이곳에 임재하셔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 인격 대 인격 안에서 주고받는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감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마음일 수도 있고요. 인격을 무시한 사랑은, 인격이 없는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대상도 있고 내용도 있어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은 역시 인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인격적인 믿음이어야 피상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인격이 본질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안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듯, 인격적인 순종을 하듯, 부모가 나에게 어떤 존재이며 나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사랑을 알면, 이걸 세상 말로 하면 철들었다라고 말하죠. 철. 알면 그 인격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이론상 맞지만 현실에 가면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훈육도 필요하고 가르침도 필요해서 전인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인격적으로 균형 있게 자라도록 보살피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어떤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에 대해서 5계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인격적인 순종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격적이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게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혹은 부부간에도 서로 인격적인 사랑과 순종해서 자라가고, 또 안 되면 되도록 서로 세워주고, 또 훈련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또 그 자녀는 부모의 인격적 사랑 반응으로 인격적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서 자라가도록, 그래서 이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가정 안에 두셨습니다. 이 사랑과 순종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좌충우돌합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다 자신이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힌트를 끊임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적 사랑과 교회적 순종을 계속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과 순종의 본질은, 핵심은 인격입니다. 아이들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사하는 것이잖아요. 인사. 맨날 가르치고 야단쳐도 잘 안 돼. 언양나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사 문제가 나왔어요. 몇몇 아이들이 눈을 잘 안 마주쳐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막 훈련할까, 가르칠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잘 안 돼. 인사는 기능이 아닙니다. 인사도 인격을 전제해야 합니다. 인사를 받는 사람의 인격을 먼저 생각해 보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과 존재를 닮았기 때문에 빈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다 귀한 존재이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가 사람이면 인격적인 존재면 귀하게 여기고 인사를 해야 합니다.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자, 그렇게 치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식구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로, 그 울타리 안에 넣어주신 식구들, 가족들, 얼마나 더 인격적으로 가깝고 귀하고 친근하고 나에게 중요한 존재들입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가족들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 인격적 사랑과 또 인격적 순종으로 우리 가정을 정말 다시 세우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